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드리기보다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관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중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대표 기도는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때나 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같은 공예배 시간과 결혼식, 장례식, 구역 예배와 같은 모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는 지금 내가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어떤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표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참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기도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 때 읽은 성경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대표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면 좋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비롯한 공동체의 죄악과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지었던 회중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단,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해 이미 회개 시간을 가졌다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사회적인 관심이 기울여지는 이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목회 방향과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담당하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맺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 기도문을 작성했으면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작성되었는가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회중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일관된 논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문 속에 반복되는 표현은 없는지,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말하지는 않았는지, 내용의 앞뒤가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교회의 목회 철학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내용, 또 은혜로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목회 방향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나친 미사여구나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지 말고 표준 언어와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셋째는 지나친 감정 표현은 최대한 삼가주시고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주관이나 철학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문의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최소한 30번 이상 연습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도 느리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설교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개인적이기보다는 일반화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내가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우리가라는 공동체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대명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기도의 사역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기도 준비 때 기억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찬양하는 집, 말씀을 듣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찾는 이들에게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서 대표 기도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기도 시간에 질서와 형식을 도모하고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담당자가 공동의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 위임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또한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수고스러운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표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 기도는 기도 담당자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의 시간은 기도자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기도에는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비롯한 공동체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대표 기도 준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리즈 하윌즈는 기도를 위한 숨은 노력과 그 비결은 자기 희생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20절에서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과 민족을 위하여 드렸던 회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빠른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담당자가 되었다면 기도 준비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섬김으로 대표기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기도는 기도자 자신에게도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기도는 회중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기도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 담당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그의 책 기도의 방법에서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기도자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발견하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대표기도의 시간은 기도 담당자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도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표기도는 공동체의 유익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의 시간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질서 정연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마음과 형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도는 개인기도와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격식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형식의 순기능은 다양한 생각을 지닌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통일성과 조화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담당자는 반드시 함께 모임에 참여하는 회중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대표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기도 준비 과정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표기도 준비 때 기억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를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표 기도 순서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회중들의 듣는 귀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중들 앞에 설 때에 최대한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담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동시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담감을 통하여 기도 담당자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기도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혹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예배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회중들이 기도 듣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지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공적으로 기도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와 같은 공적 기도를 할 때에는 대표 기도에 숨어있는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기도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담당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노력입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를 듣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대표 기도는 단순히 회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중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 철학이나 입장을 교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 공동체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회 철학에도 부합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덕이 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적으로서의 대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을 보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는 기도를 듣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공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과 동시에 회중들의 귀를 염두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회중들을 교육하고 섬기는 기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노력입니다. 대표 기도가 회중들의 귀를 염두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단순히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6절에서는 외식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골방에서 드리는 친밀한 개인 기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는 바로 개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기도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나 잘 정리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평소의 개인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자의 개인 기도의 영성은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의 영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에는 개인 기도의 시간과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준비된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를 듣는 회중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과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기도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모델이자 좋은 본보기 그리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 기도를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나 여러 행사의 순서들을 보면 대표 기도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 기도의 순서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에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의 중요한 기능에 관하여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표 기도는 중보 기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중보 기도를 했던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 기도의 모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중보 기도에 대하여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중보 기도는 기도자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희생의 수고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대표 기도에는 중보 기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에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돕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표기도 속에서 중보기도적인 역할을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표기도는 공동기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에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때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걱정과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표기도자는 공동체가 처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소망하면서 모든 회중들의 소망을 공동기도의 형식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기도 시간에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의 관심과 소망을 압축하고 요약하여 공동의 기도 시간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국가적이며 세계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표기도자의 공동기도는 공동체가 처한 위치와 성격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기도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표기도는 사랑의 실천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우들의 삶의 문제나 시험 혹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결코 남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여 발버둥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자는 공동체 일원인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챙기고 돌보는 기도의 내용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관심 어린 기도는 서로 간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를 위하여, 온갖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를 위하여 대표기도자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과 연합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대표기도는 경건한 예배 의식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여러 순서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하면서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고 할 때에 대표기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간혹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예배의 분위기가 뭔가 들떠있거나 회중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기도자의 기도는 그러한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켜서 침착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기도자의 기도 시간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기도는 경건한 예배의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기도문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도문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드려왔던 기도의 내용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횡설수설하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자 자신의 간구의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정돈하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준비된 기도의 소리가 대표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때에 그 기도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좋은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데에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기도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순서에는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간구와 탄원의 내용으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는 공동체적인 내용과 고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대표 기도를 작성하는 세 가지 모델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액츠 작성법입니다. 여기서 액츠는 찬양과 경배를 의미하는 adoration, 사죄와 고백을 의미하는 confession, 감사를 의미하는 thanksgiving, 간구와 탄원을 의미하는 supplication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adoration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신실하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ado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nfession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일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Thanksgiving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upplication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 탄원할 것들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표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개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의 내용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의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뤄주면 좋습니다. 첫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을 위하여.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셋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넷째, 섬기는 교회와 진행하는 사역을 위하여. 다섯째, 성도들의 삶과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여섯째,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설교자, 찬양대, 예배위원 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 구조를 활용한 작성법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 구조를 대표기도 작성 시 활용한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해 봅니다. 이때에는 주기도문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부분에서는 주기도문에 언급된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인간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을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와 간구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면 더욱 적합한 기도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67편을 활용한 작성법입니다. 시편 67편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에 언급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 마지막 부분인 6절, 7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그것입니다. 시편 67편을 활용하여 대표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먼저 첫 번째 1절, 2절에 언급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복, 얼굴빛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알려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대표 기도문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도 부러워하고 흠모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대표 기도문에 적용한다면 대표 기도자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누리고 있는 복을 온 세상도 함께 누리도록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밑에서 차지했던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내용을 대표 기도문에 적용한다면 기도 담당자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대표 기도문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모델을 종합하면 대표 기도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하는 흐름.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필요를 간구하는 흐름.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흐름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 세상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의거하여 내용을 구성하면 기도의 짜임새가 더욱 치밀해지고 내용도 더욱 충실해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문을 작성 시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나 신념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중 속에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개인적인 훈계성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도자이지 설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도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듬으십시오. 기도문을 작성한 이후에 이미 기록한 단어와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보다 품격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는 3분 안에 마칠 때에 예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문 작성 시 글자 크기 10포인트를 기준으로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면 3분 안에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기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 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 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진실된 마음 못지않게 형식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가 대표 기도와 같이 공식적인 기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얼마든지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가운데 습관적인 표현을 반복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주여라는 단어를 마치 한숨을 내쉬듯 여러 번 읊조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의 시간대에 이러한 언어적 습관이 기도를 촉진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의 시간대만큼은 이러한 습관적인 언어의 반복을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공식적인 시간임과 동시에 기도로 온 회중을 인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장통합총회 기독교용어위원회에서는 2002년에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고쳐야 할 용어 18개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 19개, 총 37개의 용어를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용어들의 바른 표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가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인칭에서 당신은 존대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3인칭인 경우에 당신이란 호칭은 존대어에 해당되지만 기도할 때의 하나님은 2인칭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당신이란 호칭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 기도의 서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식 기도 때에는 성부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표 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이란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자비하신, 영원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대표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이면서도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로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문법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칭 명사로 여기는 것인데 2인칭 존칭의 경우에는 혹격 조사가 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공식적인 표현으로 무엇무엇이여, 무엇무엇이시여를 붙이기보다는 그냥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섯째로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는 저희들, 성도들, 교회의 권속들이라고 칭합니다. 공식적인 기도에서 대표 기도자는 회중들과 동격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는 단순히 저희들, 성도들 혹은 교회의 권속들이라고 칭합니다. 성도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존대하는 표현으로서 틀린 표현입니다. 여섯째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 인도자나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혹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탁드립니다 라는 말도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드린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와 같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는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끝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처럼 과거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바람이 담긴 기도는 기도했습니다와 같은 과거형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형식으로 기도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순서 때의 대표 기도자를 소개할 때에는 어느 성도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를 소개할 때에 간혹
우리를 대표해서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회중을 대표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함께 머리를 숙인 회중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에 회중들은 적극적으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많은 사람을 대신한다는 대표성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대신이란 말보다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도의 표현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신다면 올바른 표현이 담긴 기도의 내용으로 회중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자칫 잘못된 기도의 표현으로 인해서 퇴색되듯이 보여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회중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성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TV입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를 실전에서 할 때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대표 기도에는 스피치의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나 연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의 시간은 회중들과 함께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의 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시간이어서 대표 기도에는 스피치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에 있어서는 좋은 내용 못지않게 잘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대표 기도의 순서가 대부분 예배의 전반부에 그리고 설교 전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교 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당자는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실전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고저 강약을 사용하여 연습합니다. 기도문을 읽을 때에 책을 읽듯이 하지 않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 기도문을 연습할 때에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호소하는 감정, 감사, 기쁨, 아픔. 기도문의 문장 가운데 어울리는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문의 길이는 적당해야 합니다. 기도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회중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준비할 때 최소한 2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문 속의 문장도 짧은 형식의 문장, 즉
단문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장에는 문장이 여러 개가 한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단문이 아니라 복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단문으로 나누어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짧은 형식의 문장을 활용해서 청중들의 집중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기도문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급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기도문 없이도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마땅히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언어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라든지 이라든지 이렇게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습관은 자칫 회중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문의 형식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을 아뢰는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담당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의 관심사와 공감이 있는 기도의 제목, 교회와 공동체,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표 기도 전에 최소한 30번 이상 연습을 하십시오. 아무리 흠잡을 데가 없는 대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실전에서 잘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연습입니다. 연습을 할 때에 책을 읽듯이 하지 마시고 저 강약과 감정을 살려서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무려 300번 이상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회중들을 인도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00번까지는 못하더라도 30번 이상 실전과 같이 리허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생기 있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기도문을 연습하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성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성장TV입니다. 오늘은 대표기도 당일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순서나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대표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 둘째는 우리의 대표기도는 공동체를 섬기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중과 모임을 고려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의 당일이 되었을 때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기도를 담당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 당일에 우리가 유의할 점에 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목소리를 관리하십시오. 대표 기도 담당자가 되었다면 기도 당일에 최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목 관리를 위하여 목을 과하게 사용하는 일을 자제하고 목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목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당일에는 미리 물을 조금 마셔둬서 장기침과 갈라진 목소리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좋은 목소리와 발음으로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합니다. 기도를 담당하는 성도는 기도 담당자로서의 예의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담당하면서도 평소에 여행을 가기 전에 입는 복장이나 가벼운 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회중들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의미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를 섬기는 대표 기도를 담당했다면 우리는 더욱 정성을 담아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공적인 모임에서의 대표 기도라 하더라도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착용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배 전 개인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온전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모든 준비 과정부터 대표 기도의 당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담당자는 당일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기도 대기석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와 대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을 기다립니다. 넷째는 예배의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기도자는 사회자의 진행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직전에 순서가 진행될 때에는 기도자는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 시작되는 순간에 기도 강단에 미리 설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깁니다. 보통은 대표 기도 직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찬송가 마지막 절이 끝날 즈음에 미리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자가 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기도자가 강단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가급적이면 찬송 시간과 대표 기도 사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대표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예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마이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기도 담당자는 대표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자신의 키 높이와 마이크의 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마이크의 높이를 조절하지 않고 기도에 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예배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자의 입술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소리가 먹먹해질 수 있고, 또 너무 멀어지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와 입술 사이의 거리는 5cm에서 10cm의 거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째, 기도문이 눈에 잘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대부분의 기도 담당자는 기도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도문을 강단에 최대한 밀착한 상태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문을 들거나 만질 때 나는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게 되면 회중들이 기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기도문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기도문을 눈에 가까이 들고 읽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도문 작성 시 글씨 크기를 크게 해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준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째, 기도하시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표기도 순서가 되었을 때에 사회자가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자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어서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자가 대표기도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는 주보에 기재된 예배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 기도 담당자가 기도를 위하여 강단에 설 때에는 최대한 불필요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하여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가끔 대표기도를 위한 기도문을 강단에 놓는 과정에서 접혀진 종이를 필 때에 부스럭 소리가 마이크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종이를 잘 펴놓았다가 순서가 되었을 때에 강대상에 천천히 올려놓고 기도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대표기도 시간은 예배 참석하는 회중들을 섬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 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도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때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대표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표기도 당일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